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할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위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22절 다음에 어떻게 27절에 바로 띄었네요. 그쵸? 띄었습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금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지금 이 부자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를. 네? 그 부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거지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알아듣는 자가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는 여기 21절요.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21절하고 22절하고 25, 26 생략하고 27, 28하고 막 띄었었냐면 지금 이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요. 너무 기니까.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말까 그 뭐랄까 그거 염증이 생겨가지고 굶어가지고 막 그런 아주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부자 상 앞에 이렇게 기어와서 떨어지는 거 있나 없나를 갖다가 하고면서 배불리 먹으려 할 때 이 착한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지를 몰아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오면 우리는 저리 가! 막 이랬을 건데 이 착한 바리새인들,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거지가 오는 나사로가 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용납하고 먹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21절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먹도록 내버려 뒀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제했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이제 구제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함으로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빨간 걸로 해놨어요. 21, 28, 30절. 자, 28절에 가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자, 그러면 부자는 지금 뭐 했어요? 이 땅에서 구제했죠. 가난한 자, 거지를 통해서 배불리 먹도록 내버려 뒀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죠. 선교사 보내라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리로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뭐 한다고요? 저들이 회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했다고요? 부자는 지금 회개의 중요성도 알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전도도 했고, 그 다음에 구제도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무슨 이유로 그럼 지옥 갔냐고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씩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마칠 거예요. 좀 길더라도. 자,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자가, 아니,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회개도 아는 자가 왜 지옥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렇게, 아까 우리 전도사님, 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12명이 뭐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야 그 의심 들은 거를 답을 얻었을 때 그게 내과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이게 왜 이랬지 이렇게 돼요. 아니 이런 일을 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간다고 배웠어요?
천국 간다고 배웠어. 그렇죠? 그런데 왜 가 있냐고요, 지옥에. 왜 지옥 갔냐고요. 근데 분명히 지옥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옥에 왜 갔냔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지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검을. 자,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 온 것이 아니냐. 그래놓고 화평을 들어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검 들어 왔다고 그랬죠.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아비가 딸과 어미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가요?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 자기 집안 식구야. 이게 뱀이 우리는 그 하와를 꼬신 그 뱀이 원수거든요. 그 뱀은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예요? 이 교회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 이 뱀이 물어요, 나를. 근데 뱀은 내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저 부산에 있는 뱀이 나를 못 물어요. 어떤 뱀이 물어요? 항상 가까이서 물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가족이야. 항상 이 가족이 왼수야. 네? 전설을 꺼놨네. 저놈의 태진이가, 태훈이가, 이게 왼수 같아.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보면, 왼수가 따로 없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왼수예요, 자식이. 그쵸?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자, 어떤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그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풀 거예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 요런 사람들이 합당치 않아. 근데 요런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라고요? 목숨을, 요게 자기 목숨인 줄 아는 자들이야. 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이게 자기 목숨이야.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게 자기 목숨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안 쫓아오는 게 그게 내 목숨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인간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여기냐면 이런 인간관계죠. 이 땅에 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기더라? 자기 목숨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으로. 그런데 이 목숨은요. 뭐 가족관계도 목숨으로 지금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목숨으로 여기고 있고, 돈이나 어떤 권력도 목숨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검으로. 요거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잘라내겠다는 얘기는 뭐다? 그러면 이 가족관계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걸 성경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이 문자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족관계를 불화를 주러 오시는 그런 아주 그냥 못된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인간들의 가족관계를 해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가까운 게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그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어떻게 안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사랑하는 이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들이, 딸이, 어미가, 아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천국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준 어떤 모형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실제 하늘나라에서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가족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요. 그런 게 가족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도 없는 이 가족관계를 허락해서 살아보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가족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자, 어떻다고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자, 너 이 땅에서 가족 관계 맺어 보니까 어떻더라? 왼수겠지?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의 가족 관계는 뭐다? 신랑인 예수, 너 내 마누라 나, 그러니까 네 남편인 나, 내 아내인 신부 너, 이게 가족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비나 딸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딸들도 아들들도 그 예수하고 가족 관계를 맺어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로 읽어버리면, 야, 진짜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검을 주러 왔대, 잘라버리러 왔대. 아니, 그 사랑하는 아비와 딸을, 응? 어떻게 잘라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그들이 천국과의 가족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천국과 가족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떠난 타락한 인간은 이 가족관계마저도 뭘로 챙긴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내 유익, 내 가치를 챙기는 수단을 써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 참 이렇게 선조들은 공부를 못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뭐 과외 12개씩 10개씩 막 하잖아요. 나는 굶주리고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잘 먹여야 되겠다. 그게 사람 버려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했냐고요. 정말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이고 딸이면 정말 인성을 똑바로 키우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내가 못 먹었기 때문에 내 대신 대리만족을 시키는 거야. 너라도 많이 먹고 너라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사가지고 포동포동 찌면 누가 기분 좋아? 야,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 제가 그냥 누구신데 저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결국은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영광 챙기고 누가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관계마저도 우리 인간들은 뭘 하고 있냐면 내 가치를 챙기는 수단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라 울타리 속으로 가족관계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가족들조차도 뭐 하고 있다? 내 존재를 확장시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아들을 이렇게 키웠어. 난 딸을 이렇게 키웠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시집 잘 보냈어. 내 사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전부 다 누구 자랑하고 있다고요? 내 가치를 확장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가족을 깬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내 존재의 확산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이 가족관계는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냐면 복음에서 진짜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게 돼. 그게 예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진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자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으면요. 지수 권사님 그렇죠. 내 마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마음과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자식도 아니고 원수 호적 파버려.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나. 에? 잘 보세요. 전부 다 나지. 그래 놓고 내가 아들이 이렇게 키웠다 그러지만 아니야.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작 파버려. 그런데 진짜 복음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나 마음에 안 들다고 잘라버리나요? 안 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 진짜 사랑이 아닌 이 땅에서의 관계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깨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면 남편, 아내 살던 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같이 안 살게 되죠. 없어지죠. 그런 가족관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왠지 알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보면 미치는 거예요. 기억이 따로 없는 거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가족관계가, 이 땅의 가족관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가족이 있죠?
이거는 지금 뭘 보고 배우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 이 땅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기악 가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는 거야. 참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신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라는 신랑을 맞아야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진짜 참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순환 권사님은 그 아들 희수가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배우자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믿음의 가정 아니라 돈 많고 뭐 잘생기고 힘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안 올라오고 오로지 하늘의 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응? 지금 잠시 내 기분 좋을 땐 하지만 기분 나쁘면 버리는 그런 이 땅의 그 가족 관계가 아니고 진짜 하늘나라의 가족 관계는 진짜 사랑이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반드시 욕 들어먹어요. 식구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제가 8년 동안 외톨이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척을 당해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에이씨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래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평지 품파 이렇게 해봤자 좋은 게 없다. 이게 우리 동생 논리예요. 형 아니 교회 다니면 아버지 얼마나 사신다고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 맘대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고 제사 안 지내고 아버지 있을 때는 흉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선해요. 법정보다 더 선해 우리 동생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타협을 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요. 안 하니까는 욕 들어먹고 저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니고 내가 넌 네 형도 아니고 네 오빠도 아니야. 이래서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어놨다고요. 이렇게 배척당하고 욕을 먹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이 우리 동생처럼 그냥 지내자. 평지분파 이렇게 뭐 있어. 그거는 뭐다? 그거는요 우리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알려줘가지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날 위한 거죠.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싫으니까 나 편하자고 어떻게 참사랑을 그 예수를 안 알려주는 거야. 나 편하자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요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부자라고 그래요. 내가 편한 거, 내 거 챙기는 거.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뭐 때문에 가족 간에 평지품파가 생겨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평지품파가 생기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가족 간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돼요? 살면 맨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싸워요. 예수 안 믿으면 둘 다 안 믿으면 싸울 일이 없어. 그거 말고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검을 가져오랐다고 그랬죠. 어떤 검이에요? 복음의 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검으로 지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 검으로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진짜 중요한 가족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족관계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부자라고 그랬죠? 왜 이 앞에 우리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여전히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의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자기 존재의 확장을, 내가 지금 가족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야. 왜? 뭐만 지금 관심을 갖냐? 내 형제에게만. 어디 갔어?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내 형제에게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내 형제 5에게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참사랑 복음을. 그러니까 이건 뭐다?
내 유익을 주는 그 가족한테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천국에 가게. 누구한테만. 내 유익을 주는 내 가족한테만 가서 다섯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자, 지옥 간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내 존재의 확장, 가족마저도. 하나님 그걸 쪼개러 왔는데, 깨부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 부자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뭐만 챙긴다고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 세상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가지고 세상에 지옥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라는 그 진짜 참 신랑을 가족 관계를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끝까지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공격당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족관계가 성립되다 보면 그렇게 트러블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여기도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혼하잖아요. 안 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영이 틀리면. 근데 또 이 두 번째 이유는, 지옥 간 이유는 이 오만한 부자의 행각은 지금 회개의 은혜성을 완전히 지금 무시해버려요. 자, 여기는 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회개하리다.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대. 그러니까 앞대가리를 잘 봐야 돼.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온 것만 보면 회개한다. 자, 그러면 그게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회개를 전파하면 안 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내려가서 회개를 전파하면 우리 자기의 지식과 의지로 회개가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은혜성이 없는 거야.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누가 해요, 회개? 예수가 해요? 예수가 무슨 회개를 해요? 자,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요게 지금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의지와 내 지성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요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부자는 이 회개를 통해서 뭘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모르느냐? 이 쉬운 말로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무식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무식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내려가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기적을 보더라도 선지자한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기적이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회개해서 고난을 못 받아. 그리고 우리는 엄청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녀. 뭐 신비한 쫓아다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뭐 한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뭐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갖다가 하고 뭐 신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목회를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목회 방침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 했는데 지옥 가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요. 어떻게 지옥 가는 거 볼까요? 천만의 말씀 주님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기적을 봤어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불평불만 한다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어요. 안 살아나요. 못 가요, 천국에. 1세대들이 간다니까 기적을 보지 않은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 1세대들은 죽어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마셔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홍해바다 기적도 보고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그 노뱀 사건,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많이 봤지만 이들이 갔냐고요. 못 갔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막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막 오병의 기적을 다 기적이잖아요.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우글 모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누가 예수를 죽여요? 그들이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못 가요. 아, 예수를 죽였는데 지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 기적을 쫓아가요. 표적을 쫓아가. 그게 단지 알아. 금리빨이 음리빨 되고 막 이래 되면 막 그냥 절름발이가 그냥 일어서서 하게 되면 와, 그게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지옥 갔다니까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회개는, 이 믿음으로 되는 그 회개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 측에서 생산되는 그런 발휘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태평양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다 공부 다 했어요. 잃어버린 9마리야.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공부했어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들이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지가 돌아왔나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게 지가 드라크마 동전이 주인한테 주머니 쏙, 호주머니 쏙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찾았거든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고 잃어버린 동전도 찾아온 게 주인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회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본인이 주님께서 찾아갔지만 그것을 회개라고 돌아온 것이라고 돌아왔다고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에서 주도되는 거냐면 찾아 나서는 분에 대해서 찾는 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 어저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니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주신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온 것을 네가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네가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의 진리가 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누가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한다고 그래. 올해는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새겨두어야 돼요. 이런 거는 뭐랄까 많이 던질 수 있는 얘기예요. 회개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길게 막 그냥 뭐 문장을 들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회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어?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했기 때문에 너는 그 회개한 그 은혜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자, 그러니까 회개를 알았지만은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못 갔어요? 자, 또 못 간 이유는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거짓 나서를 거짓 취급하네. 아직도 거짓 취급하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주제에. 그거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버려,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목마르니까 거짓 나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갖다 달라는 거예요. 배달시키라는 거예요.
예? 대단한 민족을 시켜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물 한 방울 다 갖다 주라고 나사로한테. 뭐예요? 자기 주제 모르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지옥에 가서도 거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게 누구라고요? 요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야. 요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뭘 유대주의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잘 챙겨주고 상도 많이 줘.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거지 같지 않아. 아니 지옥에 가서도 그러고 앉아있다니까는요.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드시 자기 잘남과 우월감을 챙겨가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 가지고. 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배달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갈 부자의 모습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나는 특별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상 많이 줄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간다고요? 우리는 어떤 행위라든지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이 또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이랬던 것들 이런 종교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챙겨요.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알거든.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내가 너보다 많이 기도하거든.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내가 너보다 착한 일 많이 했거든. 요게 부자예요. 요 부자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서도 아직도 몰라. 자기 주제를. 아직도 자기가 난 이거 많이 했어. 이러고 앉아있는 게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뭘 했길래 천국 갔어요? 아니 부자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갔다 하면 아니 나사로는 뭘 했다고 지가 천국 갔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가난하게 살았다고 갔나요? 아니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에 뭐가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자유주의 신학, 이 민족 신학들이 이 세상 걸 갖다가 없고 아주 그냥 검소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지금 아주 사기치고 앉아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냥 가난하고 내가 살기가 힘들다. 이게 가난이 아니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요거는 어떤 심령이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런 상한 심령. 내가 지금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존재 자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갈비뼈가 아니면 예수의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면 나 하와라는 나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돈이 없는 걸 가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가 뭐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는 내가 돈 없이 살아봐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요게 부자예요.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 스님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그러면 자 거지로 살았어. 좋아. 그 살았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다고요. 어디 나와요? 그냥 나사로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가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랬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글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왜 갔어요? 아니 부자가 지옥 가는 거는 우리 설명을 했고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럼 왜 갔냐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성경에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간 거야. 요걸 갖다가 갈비는 뭐라 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항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냥 오늘 문득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간 거야. 예, 요걸. 그래서 이 교리를 어떤 교리를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걸 창세전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선택에 의해서 그냥 거지가 간 거예요. 거지가 나사로가. 근데 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걸 요걸 모르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이걸 가지고 간다는 그게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요 선택된 걸 모르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 간 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간 거예요. 거지로 살아서 간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이 여기에 한 구절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너 거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그냥 다 털리고 비워지고 그런 거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검으로 가지고 오신 그 검을 가지고 오신 복음의 검으로 이 세상 것이 다 잘라지고 그냥 하늘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늘만 보고 살았다고 제가 얘기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거지는 하늘만 보고 살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잘라지고 비워지고 털려서 그렇게 거지로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털리고 비워진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불화를 주러 왔다고 그러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지고 털리고 비워진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요걸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요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끔가다 저도 그런 하는데 뭐 거지 같은 게 있어 이러잖아요. 뭘 거지 같은 인생이 있어, 뭐 거지 같은 삶이 있어 이러는데 어때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삶. 그게 성도의 삶에 털리는 삶, 비워지는 삶. 근데 거지 나사로와 천국행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가야 되냐면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딱 한 번 딱 나와야 이 이름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얘기할 때는요,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으로 만약에 내가 뭐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나라고 꼭 집어서 하게 된 비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죠. 비유 설명에. 그래서 다른 비유는 전혀 뭐가 없다?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 비유는 왜 거지라는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혔냐고요. 요 의미부터 알아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비유를 하는데 사람 이름이 필요 없거든요, 굳이.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거지 나사로하고 그때 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그 동생 나사로하고 달라요. 근데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사로가 그렇게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일어나거라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그 이름하고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 나사로라가. 그러니까 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죠. 아까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누구예요? 나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무덤에 살아난 나사로가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 내지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받은 자는 그 하늘나라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암시하는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은 안 믿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하지 못한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나사로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실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리니까 사람들이 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도리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신약.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서는 그러지만 실제 보세요. 복음서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야? 이게 나사로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왜 권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너네들이 죽은 자를 살아났는 그 나사로를 했는데도 너네들이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요건 나사로가,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자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5 형제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하고 나사로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봤자 너희들이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구원은 오직 뭘로만 되는 거라고요? 이런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가 가서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했잖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도리어 살아났는데 믿는 게 아니고, 이처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왔다고요? 그 죽었다 살아난 그 거짓 나사로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서 이름을 비유에다가 거짓 나사로를 갖다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거짓말 되어버리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서 기적을 보여주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뽀록 났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십자가에. 너희들은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지금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을 요 이름으로 지금 알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다고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갔다는 것을 뭘로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을 알도록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2가지죠. 하나는 그 기적을 보고 나사로라는 일어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 부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밝힐 수 있는 것이고, 2번째는 뭐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도우시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거지로 살죠. 헌데를 알아. 응?
종량 때문에. 걔보다 못한 자로 살아. 왜 걔보다? 내 것을 지금 걔한테 뺏기고 있다니까. 내가 종량 고름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걔가 핥아버려. 그러니까 내 건데 그것도. 걔가 뺏어간다는 그런 형국이에요. 나는 뭐랄까 그런 것 쫓아낼 힘도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 거지 깽깽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박혀 있는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연락하면서 호화롭게 옷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세상을 즐기며 잔치하면서 살아요. 요 내용이 시편 73편의 아사비 시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부자들의 형통함이 결국은 한낱 꿈이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많은 이 교회가 그렇게 살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엉터리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르는데 진짜 설교하면 그러잖아. 거지로 살아라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잖아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무슨 거지로 살아? 이 땅 거 다 하나님 다 잘라내. 그리고 부모하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불화가 생겨가지고 하나님만 보고 살으라고 그래.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나부터 안 믿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근데 요 말을 알아듣는 자는 믿어요. 왜? 양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 맹맹맹거리고 있어. 갈아지니까. 근데 진짜 양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산다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사의 형통이고 일사천리고 문제 해결이고 질병이 치유되고 승승장구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나사로는 부자,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부자의 삶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죠. 도리어 있는 것까지 어떻게 돼요? 다 털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솔직히 도우시면, 좀 이렇게 종량이 나가지고 좀 고름 터지고 아파 죽겠으면 하나님이 그거 헌데 정도는, 교양 정도는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우신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선호 권사님 지금 눈 아프고 막 이러면, 하나님 그 정도는 고쳐주고 있는데, 그걸 굳이 안 고쳐주고 저렇게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고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 나는 이거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예 하나님이 갈비뼈가 아니면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된 그 티끌만도 못 찬데 눈 하나가 아픈 거 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것들 하나씩 잘라내는 갑다. 두 눈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라고. 그러니까 이딴 거 자꾸 보지 말라고. 네? 그렇게 여기고 살면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걸 안 고쳐주고 그게 날 도우시는 거 맞아요? 내 하나님이 맞아요? 내 신랑은 맞아요? 어떻게 내 남편을 그럴 수가 있어요? 응? 나를 갖다가 아파 죽겠는데 뭐 이것 준비하라 저것 준비하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보면. 그리고 거지 인생을 좀 이렇게 빠져나오시도록 탈출시켜주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어. 평생 하나님이 도우셨다며 안 해주는 거야 나사로한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도우심이에요? 아니지. 도와주지. 하나님이 그래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도우심이야 이거예요. 어디 갔어요? 천국.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 이름이 도우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 하나 그냥 그 개 좀 그랬으면 개도 좀 쫓아주고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좀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에서부터 도우심? 사망에서부터의 도우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에서 탈출을 해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고 사망에서의 탈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사망에서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털리고 비워지고 거지의 삶을 살아요. 미치겠어.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것은 잘 보세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돈이 없다고 지금 거지를 지금 자꾸 보면 안 돼요. 거지는 어떤 거지냐면 돈이 없고 적고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내가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의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거지예요. 우리가 거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그걸 깨달았어. 그럼 거지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많은 걸 없는 걸 거지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 거지는 뭐다? 내가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자이면서 거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그 돈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죠. 네, 의미가 없죠.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돈은 많이 있는데 나는 이 돈 가지고 안 살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이렇게 한 게 이게 거지야.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근데 돈을 갖다가 쥐뿔도 없는 게, 쥐뿔도 없어. 또 돈을 많이 하자. 그런데 이건 나의 힘이지 하면서 그 돈을 의지하는 게 이게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 개념하고 거지 개념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풀면 성경은 아주 못되는, 아주 그냥 이상한 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냐?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예. 그래서 헌대를 앓으며 자신의 헌대를 핥는 그 개 하나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해야 했던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겠어요? 자, 돈을 의지 안 했어. 세상 거 의지 안 했어. 그럼 뭘 의지? 돈? 건강? 자식? 뭘 의지했겠냐고요? 그렇죠. 요게 거지예요. 요게 거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 왜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왜? 어? 아니, 왜 하나님만 의지했냐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아비와 그 다음에 딸이 어미와 이렇게 하는 걸 그들을 의지하는 걸 잘라내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요걸 우겨쌈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방팔방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물적자고 인적자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방에서 도우셔가지고 그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딴 것을 치는데 어떻게 친다? 길 먼저 치는 게 물적자를 쳐버려요. 왜? 내가 돈을 의지하거든. 하나님보다. 그러잖아. 아까 전에 이게 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고 시험 당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는 고난이 뭔지 알아요? 물적자를 쳐버려요. 돈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뭘 의지해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 돈을 딱 잘라버리죠. 그러면 제가 돈이 딱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가요? 동생 찾아가지고 재수 찾아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꺼주세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돈을 잘랐을 때는 사람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건 저는 불합격이죠. 돈을 잘랐을 때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합격인데 불합격되니까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나요?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물적 자원을 친 다음에 인적 자원까지 쳐요. 내가 의지하는 걸 다 쳐버려요. 이걸 우겨쌈 쌌다고 그래요. 지금 거지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의지할 데가 없어. 뭐 아비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 걸 도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 거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 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봤자 헛것이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뭐만 의지하라고요? 오로지 거지처럼
오직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진짜 돈이 많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이 사람 부자도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지 인생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거지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다 털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진석고사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날마다 뭐 한다? 연락해서 잔치를 벌려요. 재산을 늘리는 재미, 자식이 출세하는 재미, 남들에게 칭찬받는 재미, 즐길 게 너무 많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거지는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가진 게 많으니까, 부자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 많아. 예?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를 받는 성도들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아니, 이상하게 없어지더라고. 싫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는 노래도 없고 노래도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 자체가.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었는데 그 드라마도 세상 게 한 개도 안 궁금하고, 아까 주인공이 그 다음에 죽는지 살는지 잘 먹고 잘 사는지 나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래, 줘요. 그러니까 안 보게 돼. 그래서 나는 또 TV 요금 2,500원씩 내고 있는 거 저걸 내야 되나 말하는데 고민하고, 안 보는 걸 내가 왜 내야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 나도. 근데 귀찮아서 내가. 아니, 타임이 걸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지고 싫어져요. 그렇게 하면 즐거운 게 아니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노래방 나와서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나오자 그러면 귀찮고 싫어, 그게. 진짜 싫어지더라고요. 참,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재미로만 사는가 봐. 예수 믿는 재미로만 살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의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하고 저렇게 살아. 낙도 없고, 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재밌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보면 말씀 하나씩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머지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니까 모든 걸 더해 줄 거니까 나머지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어요, 그냥.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재밌고, 말씀 공부 재밌고. 예? 12탐정이 뭐였더라? 이런 거 한 개도 안 궁금해. 12명이 왜 궁금해? 가나안 땅에는 아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12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구나. 요거서는 2명. 교회들만 가는 거구나. 천국은 교회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럼 한 개도 2명이 왜 궁금한지, 12명이 왜 궁금한지, 14만 4천 명이 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 안 궁금해져 버려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돈을 모아서 자신의 이용을 왜 가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재미없는 거를 이 세상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 위에 다른 대상을 정복해 하는 거야. 돈을 정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막 어떤 권력을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대빵이라는 거야. 내가 제일이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러 가신 거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 기준에 의해서, 선악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복의 정의를 지금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 얘기는 이 세상에는 돈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모든 걸 내 걸 다 어떻게 해요? 챙겨가지고 그 위에 우뚝 서라? 성공해라?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 정복이 아니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정복은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이 세야 정복하는 거야.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밟고 디디 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거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정복했어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렸냐고요. 어떻게 정복하면서 다스렸냐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면 알잖아. 십자가로.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희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그랬죠. 어제 공부했죠.
우리가 왕이라 그러면 막 세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야, 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가 왕이니까 저놈의 천사 내가 불효해야지. 이러면서 천사가 신분을 제대로 옳게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막 혼내고 막 이게 왕이 아니죠. 그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왜 베풀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전제가 있어요. 왕이라는 뜻은 뭐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가진 자기 때문에 뭐다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희생을 해줄 수 있어요.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 가진 것이 하늘나라에서 줄어드나요? 항상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베푸는 거야. 7번, 70번이라고 또 베푸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앤드레스 로브요? 끝없는 사랑. 이걸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이게 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은 어떤 땅이에요? 내 거를 챙기는 게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패도라고 그랬죠, 그게. 패권, 패악질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남을 밟고 디디는 것을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건 이 땅의 왕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왕으로 살았었다. 십자가에서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가 유대 왕 맞아?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왕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 노릇,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 노릇.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문자로는 로고스를 풀지 말고 그 안에는 레마, 의미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뭐다? 하나님만이 가치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야.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처럼 왕노릇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전부 다 어디로 밀어내냐면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밑으로 전부 다 몰아내는 거야. 요걸 정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말의 의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왜 올라가서 나는 산을 갖다가 정복했다고 그래? 우리 등산 조그만 남산 300고지만 가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면 나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고지에 올라가지고 이 산을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산악인들을 보면 막 높은 산, 뭐 어딥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뭐 킬리만자로 막 5,000m, 6,000m, 8,000m 이걸 갖다가 막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뭐야? 우리 정복의 대상이야. 그쵸? 심지어 어디까지? 남극과 북극까지 정복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거 정복하면 뭐가 있어요? 뭐 줘요? 아, 그 정복한다면 뭐 줘요? 뭐 줘요? 스포츠 이렇게 용품 회사에서 그냥 보너스 정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자기 명예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간 등산도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공동묘지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하게 그걸 정복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죠. 자, 이런 시도들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건 맞아요? 오히려 인간은 자연에도 정복당하죠. 아,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 히말라야 산 그 8,000고지, 7,000고지를 그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히말라야 산이 웃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이랬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아니 조그만 인간 몇 명이서 산소통 메고 낄낄 메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깃발 하나 꽂고 발자국 하나 몇 개 남기고 나서 난 널 정복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자체를 보면은 아이고 히말라야 산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근데 요만한 인간이 산소통 몇 개 들고 올라가지고 낑낑 올라와가지고는 거기다 깃발 꽂아놓고 딱 발자국 내놓고 난 널 정복했어. 그러면 히말라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짜장이네. 날 정복했다고? 아니 정복했으면 히말라야 산 전체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정복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배꼽 좀 웃을 것 같아. 이렇게. 그게 날 정복한 거야? 어떤 의미에서 날 정복한 거니?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안 그래요? 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올라가서 정복했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정복이냐고요. 극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남극과 북극 그 극점에 깃발을 꽂으면 그게 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건 개고생이에요.
쓸데없이 하는 개고생이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인간들의 유의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정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만들려 하는 거. 내 가치를 챙기려 하는 그 인간들의 욕망. 그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복은 개코나 정복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강요하여도 우리는 자연에게 정복당하고 있죠. 우리는 자연에 정복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추워. 왜 긴팔을 입고 있어요? 추우니까. 그래, 자연이 우리한테 추위를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꼼짝 못 해가지고 옷을 껴 입는 거야. 더우면 벗게 되고. 이렇게 자연이 도리어 우리를 정복해요. 철따라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도 그 자연한테 정복당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려고. 그러나 인간들이 산소통 하나 메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려가서 산을 정복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연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비웃겠냐고요. 인간이 정말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진짜로 히말라야 정복할 수 있는 방법.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꼽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다 하면서 히말라야를 어떻게 돼요? 그냥 가치 없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려. 네가 뭔데? 하면서 무시를 해봐. 그러면 히말라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산이, 히말라야가 어떻게, 저기 왜 나를 무시해? 저 산이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저놈들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줘?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침묵이 금이다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말하는 게 이겨요. 말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정복 당하는 거야. 정복하는 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그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세상적인 가치, 히말라야 산 올라가지고 그 발자국 몇 개 꽂고 깃발 내려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 명예, 그걸 갖다가 쓰레기로 여겨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정복이에요. 그거를 아무 쓸모없는 거, 개고생한 거, 인정 안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정복하겠다는 그 인간의 욕망이 가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뭐 유행하고 있고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 응?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만 알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유행에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 사도 바울처럼.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잠잠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자연을 정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돈을 정복한다는 것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내 창고에 쌓는 것을 정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거 필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래 보면 돈이 있다가 돈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너는 왜 나를 가치 없게 대하니? 남들은 나 돈에다가 목숨 걸고 벌벌벌 떠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가치 없게 대해? 이게 돈을 정복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돈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돈은 정몽원이 같은 사람도 돈 조금 없어지면 그 많은 부자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영국인가? 그 사람 엄청 주식을 투자해주고 부자 됐는데 주식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30조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 70조 잃어버렸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돈에 정복 당한 거죠. 우리는 그게 뭔데? 쓰레기로 여기는 거,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면 이걸 정복했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 정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엉뚱한 정복을 하며 살아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엉터리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자기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챙기려 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부자예요. 내 것을 챙기려는 자. 그 왕이 아니죠. 그 뭐예요? 패도죠. 왕은 이미 가진 자고 부자는 지금 어떻게 돈이고 뭐가 끌어당겨가지고 내 것을 갖다가 막 그냥 패악질을 해가지고 패권을 가지려는 자. 이게 패도죠. 이 세상의 부자. 왕이 아니죠,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이 세상 걸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안 하고 하늘나라의 왕노릇,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풀고 하는 걸 하라고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털리는 거지로 지어져 갈 때 이 세상 가치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관심하게 될 때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걸 다스리냐면 하늘의 것을 다스려요. 하늘의 왕노릇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퍼주고. 근데 내 곳간이 안 마르니까 그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까지 돈에 정복되지 않고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요 그걸 느끼거든요. 한 번씩 서울에 가면 여자들의 애들이 굉장히 다 이뻐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근데 나는 엄마 아버지가 같은 줄 알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비슷비슷해. 그래 강남에 그 좋은 성형외과 병원이 좋아서 그런지 몰랐는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요 애들이요 탤런트들 이렇게 애들 보면 요즘 애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같은 것 같아. 다 같은 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우리 유행 가치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놀아나요. 그 미모에 정복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몸,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얼굴 그대로 사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미인이고 정말 자연스러워요. 우리 누구냐 그 탤런트 누구더라? 가수인가? 얼굴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얼굴이 이은하도 그렇고 막 얼굴이 희한하게 생겼어.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이뻤던 얼굴들이 이상하게 생겨버렸어. 안에 뭘 맞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괴물처럼 보여. 근데 그걸 이쁘다고 얘기 안 해, 우리는요. 엄청 부자연스럽고 엄청 이상해. 우리는 그런 데에 정복되지 않아요. 그까지는 세상의 명예에 정복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자의 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정복이에요. 부자들은 절대 그 복음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왜? 부자들은 자꾸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자의 형제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할까요? 자, 형제한테 간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형제 다섯이 있지만 들어야만이 회개를 하는데 기적을 보고는 절대로 뭐 한다? 너희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형제들, 그들은 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네?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난 타락한 인간은 가족관계마저도 나의 유익과 나의 가치를 챙기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한 가족관계는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끊어지고 복음에 의해 진짜 새로운 가족관계가 탄생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지만 세상에서의 가족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깨어지는 관계이기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에게 참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망의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려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엉뚱한 가치를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진정한 정복자가 된다는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내 영혼의 햇빛이니